8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88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회심 과정을 간증 형식으로 언급하면서 설교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설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는 히브리 말로 진행이 됐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부형들아, 이 말은 이제 설교를 듣는 대상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과 형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또 복음 전할 때 분명 헬라어 사용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 말을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들과 같은 동족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그들의 지금 주목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당연한 접근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돼 있죠.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은 해명이다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해명을 내가 좀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건 뭐냐면 지금 자신이 유대인이다 그걸 강조하면서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자세한 해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 해명이 뭐냐면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았고 그게 이방 지역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가 유대인에게 시선이 먼저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이 바울이 관심을 가진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의 이야기를 반박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도리어 바울의 말을 이방인들이 더 주의 깊게 듣고 들어주었고 또 믿게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소문도 그렇게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 유대인들에게도 아마 들렸을 텐데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전도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소문도 들렸을 거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기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전해주면서 온 건데요. 사실은 그 목적이 이러한 오해를 해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배신자로 여기고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게 될 거고 또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형제들에게 자신이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결국 자신은 유대인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그래서 오해를 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고려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이어가는데 그가 먼저 언급한 내용은 그의 양력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 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것은 이게 좀 더 사실은 주목받을 수 있는 거죠. 유대 사람 중에 유대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훈련을 받았다. 당대 최고의 어떤 석학으로 랍비로 인정받는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교육받았다. 그것도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 열심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를 믿는 돌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희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같다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 열심을 낸 것은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 그들을 반대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증명해 줄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으로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명할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신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한다는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처벌받게 하려는 그 공문을 이 사람들이 내줬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극적이고 그만큼 뭔가 자신을 바꿔놓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는 자신이 회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가 딱 그 내용입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바울의 회심 과정을 쭉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도 아주 분명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시기도 분명하고요. 그때가 정오쯤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기가 정확한 걸 보면 그의 기억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심 과정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자신의 주위를 둘러 비췄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시간은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한참 내리쬐을 때입니다. 근데 그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인 거죠. 그 빛을 넘어서는 빛이 그를 둘러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호한 그런 체험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체험이라는 거죠. 햇볕이 가장 강력할 그때 그 빛을 넘어서는 어떤 빛이 자신을 둘러쌌다. 신비한 빛이, 굉장히 강력한 빛이, 뭔가 일을 일으킬 만한 빛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은 그 빛으로 인해서 땅에 풀썩 쓰러졌다 하는 거죠. 강력한 힘에 의해서 엎드려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꾸중하고 나무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바울이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 그 음성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지금 회심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순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의 회심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그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회심은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회심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네, 구원의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받는 과정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되죠.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은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이 핍박하는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핍박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명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믿는 도를 또 율법을 무시한다 뭐 이건데 사실은 반대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따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면 저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러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열심을 낸 거죠. 사실 그 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것인 거죠. 사실 바울이 예수님이 누굴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핍박은 왜 할까? 이런 거를 만약에 질문해 봤다면, 깊이 생각해 봤다면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고 또 진짜 진지한 열심,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대로 발견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열심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죠. 이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과정인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조금만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진지한 질문을 못 던지도록,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몰아가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음성을 통해 주님이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일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과정은 인도해 주십니다. 예, 지금 바울을 통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빛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함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이런 과정, 회심의 과정,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이끄신다. 예, 이걸 기다리고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메섹으로 간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아나니아인데요. 그 이제 12절부터 16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와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나니아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인 아나니아 또 바울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도 듣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은 이 유대인들이 믿을 만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입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도 듣게 하셨다 하는 거죠. 굉장히 신뢰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 이 경험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라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를 회심시키시고 그에게 맡기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저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아나니아가 전해줍니다.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완벽한 회심이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있고 바울은 이 아나니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아나니아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지만요, 이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음성을 들은 이 과정, 목적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결국에 바울은 지금 이 회심 과정을 설명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 말씀을,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도 믿게끔 나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도록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자기가 어떤 과정에서 회심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내용, 지금 바울의 회심 과정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잘 캐치해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회심의 과정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나는 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조금, 왜곡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말씀을 통해 알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